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36장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력은 우리가 받을 유업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많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재건과 메시아 왕국의 건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으려면 먼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모리아산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 테오도어 헤르츠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언론인이자 정치 활동가였다. 그는 세계 시온주의자 기구를 설립하고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나라를 세우도록 장려했다. 헤르츠는 1904년 7월 3일에 사망했지만 그로부터 44년 뒤에 세워진 이스라엘에서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할 린지는 대유성 지구의 종말에서 1948년에 최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40년이 지난 1988년부터 7년 환란이 지나면 1995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문자 그대로 지상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언된 시각이 다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린지의 예언 해석은 왜 빗나갔을까?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구절을 실제 예루살렘이 있던 이스라엘에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르츠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주시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린지는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1988년부터 7년 환란이 지나면 1995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문자 그대로 지상 보좌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면 예언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70년간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이루어질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에 관해 말한다. 이것이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의 70주와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의 기산점이다. 그러나 린지의 주장처럼 이스라엘의 건국이 종말 예언의 기점이 된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예루살렘과 성전 중건에 관한 구약의 여러 예언은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난 유대인에 의해 성취됐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약에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종말론과 연관짓는 구절은 없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천상의 도성을 고대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새 예루살렘에 위치한 하늘 성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영광스러운 유업이다. 성경의 예언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자기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연구할 때 매우 신중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70주와 2300주야의 해석법은 연일 법칙으로 인하여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세워 70주는 490년으로 해석하고 2300주야는 2300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 기점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과 중동을 종말론과 연관짓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언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어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받기 위해 깨어 준비하여 예언을 연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여 그 예언의 짝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언을 깨달아 주님의 오심을 더욱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박노영, 이미진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걷기 사역으로 건강 향상과 영적 친교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